할렐루야.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해피 뉴 이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예배,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많이 만나시고 더 친밀히 교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절, 2절, 4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1월부터는 저희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1월 1일 본문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서론과 세례 요한의 탄생, 출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래 1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26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시간, 새 날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보아서 크게 세 부분으로 사실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26절부터 56절까지는요. 첫째는 26절부터 38절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 그러니까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39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46절부터 56절까지는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단번에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이제 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고요. 다른 하나는 30절에 놀란 마리아를 이제 안심시키면서 천사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말하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 다 공통적으로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로 표현을 하죠. 웬일인지 이 구절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 참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새해 첫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은혜를 입은 자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은혜이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천벌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니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마리아가 근데 혼동스러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한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하면 늘 내 관점으로 보아서요, 좋은 것으로만, 내가 볼 때 좋은 것으로만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른 면이 많아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내가 승진이 되고, 취업, 졸업이 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여러분, 그런 게 꼭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모두, 저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예라고 답하신 분들, 그럼 여러분들께서 왜 은혜 받은 자라고 믿으신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번 더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고요, 은혜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은혜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본래 어떤 의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란 본래 하나님의 선물이죠. gift. 은혜는 전혀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고 없이 정말 불쑥 찾아오는, 그러나 반갑지 않은 그런 손님 같은 게 아니라 너무나 반가운, 너무나 기쁜 그런 선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너무나 우리에게 반갑고 기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을 자격이 뭐냐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이 참으로 묘한 것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골고루 주시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이 받는 자의 입장에서 은혜는 정말 가만히만 있으면,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거저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 걸까요? 마치 그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표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에 관한 귀중한 교훈인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받는 자의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는 용기와 믿음,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고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처녀로서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당시 그 율법주의가 너무나 강한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고 하는 거, 만약 이것이 알려지면 그야말로 즉결 처분을 받아도 뭐라 할 말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냅니다. 그 은혜의 제안을 수용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은혜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나한테 쏟아지는 것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지 마시고요, 은혜는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와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용기와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주세요라고만 갈구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용기와 믿음이 있으신지를 한번 찬찬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혹시라도 나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했다고 불평불만하신 모습이 있다면
아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들이실 용기와 믿음 지금 갖고 계신지요?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물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넘치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 정말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풍성한 은혜 받아들이실 용기와 믿음, 그것을 단단히 무장하시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잠시 그것을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고 나면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평안으로 가득한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인사를 한 후 뭐라고 덧붙입니까?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참 너무나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저는 이런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받고 나면 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네, 이번에 30절 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은혜 받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이후로 두려움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늘 이렇게 다독거리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 설사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2021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 두려움 없는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닥쳐온 여러 위기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부디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모든 순간들 이겨내시고 그렇게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한 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은혜를 받고 나면 순종하게 됩니다.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넘버원, 제일 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모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의 일,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섬기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만 갈망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지 주는 거 그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랄하기는 주님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저도 간절히 기도할 것이지만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평안을 누리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신 우리 성도님들 좀 계시죠? 많으실 텐데 한 번은 제가 그 예화집에서 개를 그 우화로 주인공으로 한 그 우화가 있더군요. 교훈적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는 이 큰 개 한 마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이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꼬리 잡으려고요. 그래서 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그걸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큰 개가 이 작은 개에게 너 뭐하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이 작은 개는 행복을 찾고 있어. 누가 그러는데 행복이란 내 꼬리에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 행복을 잡기 위해서 내 꼬리를 쫓아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큰 개가 야 그런 소리 나도 언젠가 들었어. 그래서 나도 똑같이 너처럼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이 꼬리가 도망을 가더라고. 결코 나는 행복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행복 잡는 거 포기하고 그냥 내 할 일만 찾아서 앞으로만 그렇게 쭉 다녔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큰 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꼬리 잡는 거 포기하고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쭉 앞으로 갔더니 어느새 그 꼬리가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니 너도 행복을 잡으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뱅뱅 돌지 말고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앞으로 가봐. 그러면 행복이 너를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물론 개를 소재로 한 우화이지만 이 우화가 분명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은혜를 더 쫓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 쭉 하루하루 신실하게 가다 보면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 올 한 해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세요. 믿음의 길 주님 십자가 그 뒤로 계속해서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부디 올 한 해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번째 새벽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 한 해를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믿음과 용기입니다.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입은 자의 모습처럼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고요. 내일 있을 신년 주일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청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뿐만 아니라 우리 이씨 영어권 회중 예배까지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